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대해 부르짖기를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주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땅 위에서 온전하고 신속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하기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 사람이 곧 믿음으로 인한 의를 얻었으나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은 것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시온의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리니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부르심, 믿음을 의지한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행위로 인한 구원과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어떨 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건져냄을 받았다라고 할 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건져냄 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서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수영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은 주변 나무 조각을 붙잡고 구조될 것을 믿고 기다리다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수영을 할 줄 알았던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헤엄을 치기 위해서 그 나무 조각을 뿌리치고 나오려고 하다가 결국은 탈진해서 구조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에 능하여 행위로 인하여 완전하려 하였던 유대인과 비록 선택받지 못했지만 연약하지만 그분의 계획하심 안에 없는 것 같지만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의에 이르려고 하였던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유대인이어야 구원을 받는가? 이방인이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과연 구원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라는 인생의 이 고민 앞에 이 예화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물에 빠진 사람이 붙잡았던 그 나무 조각은 바로 십자가를 뜻합니다.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격이 없는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능력과 보이는 환경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마지막 심판날에 건져냄을 받게 되는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요, 호세아 말씀을 먼저 인용하면서 이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떠한 보상, 상급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서요. 이 은혜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언제 받습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분명히 없는데, 내가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낼 자격이 분명히 없는데,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는데 사랑이 부어지고 상급이 부어지고
기회가 부어졌을 때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감격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이 감격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죠.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죽습니다.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죄가 없는 의인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길을 하나 제시해 주시는데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이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여전히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 죄인된 모습으로 있지만 이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 칭해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자격 없는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 구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이 복음의 핵심을 알고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많은 정죄를 하게 되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너가 그러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착각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너 자신의 모습을 한번 봐.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목소리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신칭의,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정죄함에도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심판해 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어떠한 존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다. 로마서의 핵심인 것이죠. 먼저 구원받아서 들림받은 자가 있고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남은 자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들은 왜 남겨지는 것일까? 오늘 27절 말씀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대해 부르짖기를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주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땅 위에서 온전하고 신속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잘 간직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하면 보다 빨리, 남들보다 빨리 먼저 구원받는 것이 낫다,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어려운 이 시간, 이 세상 가운데,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남겨지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또 우리에게 남겨지는 보상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질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런 사람이 있고 또한 구원받기 위해서 남겨진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남겨지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는 길이 그렇게 쉬울 리가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쉬운 것 같아서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받으려면 적어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가치 있는 무언가를 신에게 드렸을 때, 엄청나게 남들이 성과를 이루지 못할 엄청난 위협과 업적을 내 인생 가운데 남겼을 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만하다. 적어도 3보 1배 정도로 엄청난 길이에 그러한 행적을 남겨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구원의 길을 소개했을 때는 그럴듯하다라고 믿는 것이 세상입니다.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내 죄가 해결된다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나무 조각을 던져주면 이 나무 조각 따위가 어떻게 나를 이 급류에서 구원해낼 수 있겠는가? 오히려 조금 부족하다 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그동안 살면서 능력을 키워왔던 자신의 수영 능력을 믿은 사람은 결국은 그 나무 조각 따위를 왜 붙잡지 않습니까? 자존심 상해서 붙잡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마저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때를 계속 늦추십니다. 그들마저 그 나무 조각을 붙잡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남겨두십니다. 그 남겨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믿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남겨진 사람들은 오히려 그 믿음으로 인하여 조금 더 그 급류에 버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남겨두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하기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굳건해져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많은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겨진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그런 인생을 살기를 주님께 부르짖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내 이름마저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영원한 그 영혼의 목숨을 걸고 민족의 구원, 가족의 구원을 눈물로 호소하면서 부르짖었던 그 모세의 기도와 같이 오늘 우리도 먼저 구원받기보다는, 먼저 건져내짐을 받기보다는 믿음 생활 잘해서,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의 가정을 결국 마지막 때에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남겨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친구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해서 남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웃들, 우리 사랑하는 민족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남겨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선택받지 않았던 이방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신들이 신뢰했던 그 율법자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은 선택을 처음에는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31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 사람이 곧 믿음으로 인한 의를 얻었으나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율법에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보았으나 사람이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연수,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 얼마나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실함입니다. 물론 앞에 말씀드렸던 이 신앙의 연수,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 얼마나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실함,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언제까지요?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신실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믿되 끝까지 믿는 것. 마지막으로 32절과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는 것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시온의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리니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에 돌 하나를 두셨다고 합니다. 그 돌은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되고요, 누군가에게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거치는 바위를 두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은요, 하나님께서 돌을 놓으셨을 때 이 돌은 원래 주춧돌로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돌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성소가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걸려 넘어지고 마는 그러한 바위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 8장 1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8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리는 돌도 되시고 부딪히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 이 율법으로 인하여 그것만 믿고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마저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돌을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걸려 넘어지라고. 차라리 걸려 넘어져서 무엇이 잘못된지 모른 채 앞만 보고 거침없이 달려가다 멈추어지는 것이 더 나은 것이죠. 왜 넘어졌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춧돌, 하나님께서 시온 가운데 남겨두신 이 돌로 인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장치를 해 놓으신 것이죠. 이 돌의 기능을 깨달은 사람들은 누가 이 돌을 여기다가 놨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돌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 돌이 하나님께로 거침없이 나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조금 더 정확한 방향 제시를 해줄 수 있는 은혜의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주춧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기도자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속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남은 자들의 인생으로 많은 이들을 구원받는데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니 신실하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겉모습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겠다 하지 않겠다 어떤 그런 판단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가 있느냐? 너희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로 모시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며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우리의 고민의 중심에, 우리의 갈등의 중심에, 우리의 눈물의 중심에 예수가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돌에 걸려 넘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누가 이 돌을 이곳에 놓았느냐라고 불평불만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돌도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다시 한 번 더 이 돌로 인하여서 우리가 과연 나무 조각을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수영 능력을 믿고 건져지려고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신 그 영원하신 신실하신 그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보이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선한 모습이 얼마나 선한지를 보여주려고 하였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려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셨던 것이 아니었는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려 하였기에 하나님 우리가 또한 넘어지진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주춧돌로 인하여 넘어지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겸손하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돌에 걸려 넘어진다 할지라도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춧돌을 부여잡고 주님, 우리가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겸손한 자, 남겨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쩌면 어떻게 해서 먼저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빨리 건져냄을 받을까 주님, 우리가 고민하였으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남겨진 자의 소명, 남겨진 자의 인생을 소개해 주시며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주님 앞에 붙들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자격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자격 없음을 오히려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핵심을 오늘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우리의 눈으로 보이고 우리의 손으로 잡히고 우리의 귀로 들리는 모든 환경들은 우리를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위선자라고, 거짓말쟁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국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들어 너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주시는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마음 한 곳에 깊이 새기며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남들보다 빨리 구원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보다 먼저 우리의 성공을 누리려고 우리의 시간에 조급해하며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때로는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거침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잠시 그 시간을 멈추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으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 걸림돌이 되시기도 하시고 혹시 넘어져 있는 자들에게는 의지가 되는 주춧돌이 될 수 있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인생이 멈추어져 있다 하여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한 그 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는 주춧돌이 되게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반석되시는 신실하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제목이 고쳐져야 할 필요가 있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감동으로, 은혜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수정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시간은 주님의 것이며 나의 모든 호흡 또한 주님의 것이며 나의 모든 환경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